기도하시면서. 자, 고백 8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많이 소유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이 역사를 이웃과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일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고백이다. 1번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반석 고백입니다. 1.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었는데 여기는 32절만 기록되어 있나요? 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두 구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어진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는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한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런 말씀을 막 외치면요, 우리가 마치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갖고 살면은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정체성을 얘기하면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우리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그런 내용을 보면은 너무 넓은 길을 가는 것이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 자신들은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들은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서 이런 정체성까지도 못 누리게 만드는 그런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런 말씀에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게 좁은 길이구나. 그리고 그걸 정죄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구나.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좁은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요.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밑에 만들어 놓은 그 내용 조금 전에 가로넣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쭉 한번 같이 계시록 1장 5절 6절 있는 말씀까지 쭉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리를 켜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먹습니다. 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사고와 판단하는 습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고 이해합니다. 성경입니다.
나는 나의 경험과 세상이 이루는 것과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것을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런 말씀, 이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본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그거 고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실하게 짤막한 고백을 여기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자, 그분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들어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거듭난 자유 새 피조물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 예수님 이름 한 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내가 정말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는 고백할 때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 자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 권세의 자리, 이렇게 자리에 쓰실 권세의 자리라고 쓰시고요. 맞습니까? 권세의 자리, 권세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다스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왕노릇 제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자리 잡고, 이런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양식으로 먹여질 때에 이것 갖고 성령께서 함께 동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 거죠. 새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과 주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자리에, 그 권세의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골방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게 한편으로 보면요, 이게 참 좁은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반복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요, 우리 그 선교사님, 현지인들이 말씀을 막 이걸 고백하고 난 뒤에 자기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요,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조만한 신학교를 그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이런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요, 그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해라 그러면은 또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이 매뉴얼을 주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서 활동하고 또 오고 그렇게 가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걸 정체성을 분명히 해준다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꽉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내가 뭐 돈으로도 천국 못 간다, 착한 일로도 천국 못 한다, 이런 노래는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내가 새 피조물 맞냐? 나는 나도 거듭났으면 좋겠다. 거듭났는데도, 예수님 모셨는데도 자꾸만 이런 신세 타령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담대히 서야 합니다. 내가 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냐? 보라, 새것이 되었다. 성경께서 우리를 보고 보라, 너는 새것이 되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시작. 또 생명은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병원에 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신방하지 않습니까? 병원 신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 조상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병이 있는 거다. 우리 가문에는 이런 고질병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사는 자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먹일 때에 그 사람이 후퇴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후퇴해져 가는 것도요, 우리 인격자인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하고 육의 생각, 사망을 누리는 사람하고 누가 병약해지겠습니까? 통계를 내면 어떤 사람이 병약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데도 핍박이 많으니까 그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영의 생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요, 영의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는 사명을 다하는 까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에게도 영의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고요.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자체부터 선교사님 자신부터 이런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이 혜택을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 아닌 것은 다 그들하고 떠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내가 당신 몸에 붙어 있으면 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런 말씀들을요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왕노릇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노릇 제대로 하는 게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왕노릇하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의 부모의 DNA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DNA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 고백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순간 고백 우리 한번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저는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립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립니다. 한 번 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저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승리 자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말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능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능력이 같이 나타나면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저다시 하나님 나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저는 우리 양육할 때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시시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다면은 가장 작은 것을 우리는 겨다시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겨다시만한 믿음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겨다시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활성화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은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값없이 어렵다 값없이 어렵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려고 하면요, 어떤 의미로는 십자가를 100%안 믿는 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 때문에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사는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된다. 예수님은 나의 의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이 말입니다.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선교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때 값없이 어렵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된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전적인 공로에 자신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게 가로넣기 보시면요, 가로넣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변화라고 쓰기 바랍니다. 변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런 얘기 한 번도 잘 안 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보다 우세합니다. 우세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사탄보다 우세합니다. 예.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요,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탁월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탁월. 자, 우리 예수님의 지혜와 구원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아닌 예수님 안에서 속량 다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의인의 모습 그대로 있었더라면 놀라운 저주라든가 그리고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속량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던 때 살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셨다는 거죠.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그 아래 4번 기도 위에까지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먹는 겁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의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사탄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함 없이 하나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아멘. 네. 이게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탄보다 우세하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보다 우세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사탄보다 우세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사탄 물리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오히려 귀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보다 우세한 겁니다. 캥거루 안에 그 새끼가 캥거루 배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요. 어둠에 다른 것들이 그 새끼를 괴롭힐 수 없는 거죠. 캥거루가 막 이기니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그 어미 배 속에서 어미 그 가죽 부대 안에서 막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이 시대에 누리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살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인이다 확신을 보여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4 마지막이 아니네요. 4번 기도입니다. 자, 기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택하여 세운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거기 가로넣기가 하나 있죠. 나를 임명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되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는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춤추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고백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막 매일같이 지금 고백하면서 녹음해서 올리는 분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이 문제들은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그 내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나를 임명하여 세우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를 언제나 응답됩니다.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고 많이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그렇게 많이 일어섰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난 뒤 그걸 내가 응답 받았냐 받지 않느냐 체크한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많은 체크가 있더라는 거죠. 1년을 정리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가 응답이 너무 많다.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시련이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그 시련이 있으면 거기에 그만 올인해 버립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시련도 하나님이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셨다면 그 시련은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여러분이 왔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거절하시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막 오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 이름 제대로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찌르는 가시 이러다가 세월 놓쳐버립니다. 제가 수십 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더라면요.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요. 5번입니다. 5번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건 늘 강조하는 대목인데요. 제가 하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령님의 신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고요. 10장 27절, 로마서 8장 14절까지 같이 쭉 읽으면 먹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고백한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건 율법으로 고백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고요. 우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인원으로 만들어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시면서 이걸 누리면서 담대하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처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는 엄청난 역사들이 계속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요. 가로넣기입니다. 음성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로넣기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보면요. 그런 또 양육의 원론 그런 과목이 있는데 제가 12주 과목을 다른 걸로 바꾸면서 성령 인도를 빼냈는데 그 지금 새롭게 고백하는 거기에는 성령 인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육에.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인도함으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한다. 풍성입니다. 풍성.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때문에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가로넣기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양임으로 그기부터 한번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오늘 내용 그 기도라고 확신하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먹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양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맡기고 내놓는 모든 일에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인도받음으로써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8과까지 고백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1과부터 8과까지 하면 잘해서 어느 날 시간 나실 때에 한번 쭉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야, 이게 나의 양식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요리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1일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잡숴보시고 이 말씀의 그 생각, 영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가시면 생명과 평화는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모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마을에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신 말씀을 위해서, 또 사역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찬양 반주에 맞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음속을 해제하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 응답하는 사실 이